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오늘 기도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해 주세요. 환난을 이기고 성소에 들어가는 21일 작정기도, 오늘 19일째 기도회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문제, 고달픈 슬픔, 억울한 몸통을 기도회를 통하여서 사해 주시고 회복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21일 작정기도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에 억울한 일, 원통한 일, 슬픈 일이 있습니다. 치료해 주시옵소서. 회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원통한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고 사망이 생명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불행이 변하여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저주가 변하여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오늘 또 오전 중에 기쁜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의 불을, 성령의 불을, 예언된 불을,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고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예언된 제사법을 통하여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구름 기둥의 불도 성령의 기둥이었습니다. 말씀의 불이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의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회를 통하여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받아 주옵소서. 기도로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형제들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조카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구원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영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소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소서. 회복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갈라디아 5장입니다. 갈라디아 5장 갈라디아 5장 19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주여 갈라디아 5장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4절 다 찾으셨으면 하면 19절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합과 화평함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육체의 일 내가 없어져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예. 육체의 일, 내가 없어져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예. 이런 말씀을 대인께서 전하면 난리 납니다. 내가 없어져야 되다니, 내가 죽어져야 되다니. 예? 이해 못할 말이지만은 성경에 다 기록돼도 이상하게 설교를 해서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 육체의 일이 없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못 받는다고 분명히 바울이 기록했는데도 대형교회에서는, 많은 교회에서는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못 받게 만드는 마귀적인 설교를 해도 그 설교를 듣고 좋아하고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요. 본인들이 세상 가치관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절대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육체의 일은 현재하고 계속 음행, 더러운 거, 죄를 고발하잖아요. 술 취함. 이런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기록해내는데도 설교를 괜찮아, 막 살아도 돼,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다 지옥에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형제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을 다 해. 내가 계속 이거 지금 설교했던 걸 지금 오늘 다 얘기하고 가잖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 이거 이해가 돼요? 이상한 설교를 하고 있네 그러지. 그러나 이 설교를 회복 안 되면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못 받아요. 분명히 못 받아요. 천국 못 간 사람들이 많아요. 어제 저녁에도 얘기했지만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마늘을 파는데 저울이 바닥에 큰 것도 있고 큰 저울도 있고 요만한 나무 저울이 있어요. 나무 저울 새꽂이다 마늘을 딱 껴가지고는 저울줄을 요렇게 빼요. 대나무가 저울줄 되면 선이 1kg, 2kg 다 긁어졌어요. 아버지는 저울을 양을 많이 넣으면 추 다마를 여기까지 빼요. 어쩔 때는 빠져버리더라고요. 마늘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마늘이 무겁다라는 거, 믿는 사람이 죄가 많다라는 거예요. 죄가 많으면은 측량이 안 돼요. 측량이. 저울 몇 그램이 측량이 안 돼. 천국에는 분명히 측량이 돼야 돼요. 죄가 몇 그램으로 죄로 완전히 넘어진 거예요. 추가 넘어갔다는 것은 죄로 완전히 넘어진 거예요. 죄가 많으면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유업이 없어요. 내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육체일은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이단과 투기함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술 취하면 괜찮겠지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술 취하면 모든 종력이 술로 인해서 싸우고 술로 인해서 인생을 망치고 술로 인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술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아버지는 술이 좋아서 먹은 게 아니라 농사일이 너무 힘드니까 막걸리 사다 저는 받아다 주고 드시고 일이 힘드니까 먹었어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일이 힘들어서 먹습니까? 다 술에 정욕에 빠져가지고 술 먹으면은 남자고 여자고 한 잔 먹으면 2차는 다 모텔 가고 호텔 가고 다 죄짓고 스와핑으로 죄짓고 이 나라가 다 죄로 다 지옥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이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핵폭탄을 던져도 이상할 일이 없을 정도로 죄를 짓고 살아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일 이런 죄들은 21절 하반전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받지 못해요. 지옥의 고통에서 괴로울지라도 내가 없어지고 성령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작사곡 가사를 썼습니다.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제목. 술 취함과 방탕으로는 인생을 탕진하고 육체의 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는 지옥 가는 열매이니라. 옛사람을 죽여라. 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오리가 호수 위를 떠다녀 헤엄치듯이 성령으로 떠다녀 살아라. 성령으로 헤엄쳐 행하라. 사랑과 희락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니라. 음행과 더러운 것은 지옥 가는 열매이고 화평과 오래 참음은 천국 가는 열매이니라. 옛사람을 죽이고 성령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라. 이 본문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이 시적인 가사로 쓸까? 나열해서 이 쓰는 것도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성령이 깨닫게 하고 전개를 다 머리에 생각을 하고 글을 쓰지 그냥 쓰지 않는 글이에요. 2절에도 분냄과 원수 맺는 그 행복을 파괴하고 육체의 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분쟁과 불의한 것과 이단들은 지옥 가는 열매이니라. 내가 없어져라. 내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기력이 하늘 위로 훨훨 날아가듯이 성령으로 훨훨 날아라. 성령으로 훨훨 행하라. 자비와 양선으로 축복이 넘치고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니라. 분쟁과 불의한 것은 지옥 가는 열매이고 충성과 온유 절제는 천국 가는 열매이니라. 내 육체를 죽이고 성령으로 행하라.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리라. 제가 시적인 표현으로 오리가 호수 위로 떠다녀 헤엄치듯 오리가 호수 위로 자연스럽게 수영을 안 가르쳐줘도 오리는 호수의 물 위에 올라오면 자연스럽게 수영을 합니다. 그러나 닭을 호수에 던져보세요. 닭이 수영 칩니까? 못 쳐요. 파도닥하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나 오리는 자연스럽게 호수 위로 떠다녀 헤엄치듯이 성령으로 떠다녀 살아라.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은혜로 자연스럽게 영의 하늘을 날아갑니다. 영의 세계를 들어갑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잉태되고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천국에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이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헤엄쳐 행하라. 사랑과 희락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니라. 음행과 더러운 것은 지옥 가는 열매이고 화평과 오래 참음은 천국 가는 열매이니라. 기력이 하늘 위로 훨훨 날아가듯이 성령으로 훨훨 날아라. 성령으로 훨훨 날아 행하라. 자비와 양선으로 축복이 넘치고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라. 우리가 성령으로 훨훨 나르면은 자비한 일, 양선된 일 우리가 힘들지 않게 신앙으로 훨훨 성령으로 날라서 자비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돌봄을 행하는 것이 이 성령의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안 받으면 모든 것이 힘들어요.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전도하는 것도 못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성령으로 날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 먼 거리도 가볍게 옵니다. 제가 신학기도 할 때 해화동 명륜교회라고 고신교회인데 거기서 주일학교 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에서 해화동까지 예배 드리러 오는 집사님이 계세요. 제가 한 번은 물어봤어요. 아이고 집사님 인천 그 먼 데서 여기까지 교회 오기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버스 타고 오면 기차 타고 전철 타고 오면요 기뻐서 흥얼흥얼 하다 보면 금세 와버리네요. 너무 편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교회에 오는 길이 절대로 무겁고 힘들고 멍해가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성령을 받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교회에 오기만을 기다려요. 저도 초신자 때 일주일 내내 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도 일주일 언제 지나가나 빨리 지나가야지. 교회 가야지. 은혜 받아야지. 사랑을 나눠야지. 사랑을 받아야지. 하나님께 뜨거운 예배를 드려야지. 그 성령 충만한 은혜를
또 가서 생수를 마셔야지 그 믿음으로 일주일 내내 기다립니다. 아, 힘들어, 괴로워, 교회를 내가 무거워, 괴로워,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을 불을 받으면은 하늘을 우리가 훨훨 오류와 호수 위로 떠다녀 헤엄치듯이 성령으로 떠다닙니다. 떠다니 살아갑니다. 기러기가 하늘 위로 훨훨 날아가듯이 성령으로 우리는 훨훨 날아서 성령으로 훨훨 예배를 행하고 자비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는 것은 성령의 불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을 내려달라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면은 날마다 성령의 불을 받아요. 예배 드릴 때만 아니라 성경만 읽어도 불을 받고 기독교 서적만 봐도 성령의 불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모가 저 책 읽다가 성령의 불이 떨어져 가지고 목에 귀신이 붙어있던 게 탁 나가 들어가잖아요. 이게 성령의 불이 그때 떨어진 거예요. 성령의 불은 항상 떨어집니다. 우리가 모르고 무심하게 지나가 버려서 그러지 성령은 끝없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고 마귀가 기독교 서적 책만 읽어도 떠나가 버리잖아요. 체험을 해보잖아요. 저도 군대 있을 때 교회 가서 교회 가기 전까지는 힘들었지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니까 내 뒤통수에 잡고 있는 다른 존재가 떠나가더라고요. 난 그게 귀신인 줄 몰랐어요. 송가인이 어머니가 우리 동네 와서 무당이 아니라 단골레라고 그래요. 우리 고향에는 구단은 단골레. 죽은 사람 혼을 꺼내주고 죽은 사람 혼을 달래준다. 이거 단골레가 징을 치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구슬합니다. 바로 우리 밑에 집에서 했기 때문에 구경하러 가가지고 맨 앞에 턱 받치고 앉아서 다 들었어요. 그때 귀신이 내 머리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무당을 부르면 귀신 들어와요. 무당 찾아가면 귀신 무당이 엄청 들어와요. 끌어들이는 거예요. 저도 무당 단골레가 구슬할 때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뒤통수에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중학교 사진을 보면 얼굴이 돌처럼 굳었어요. 사나운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싸움하면 사납게 싸우니까 무서워서 저를 건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귀신의 힘으로 싸웠던 것 같아요. 무당 악령의 힘으로 악령이 주니까 살벌하게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것도 귀신의 힘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사모하면은 성령이 떨어지면 악령이 있을 수가 없어요. 기쁨이 임해요. 희락의 영이 임해요. 평강이 우리의 심령에 임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감상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없는 분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봉사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섬김으로 기도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집사를 받아도 고민이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는 갈 수 있을까? 장로가 돼도 권사님이 돼도 확신이 없어요. 제가 주일날 교회 가다가 신학교 때 장로님, 집사님을 만났어요. 집사님이 천국에 갈 줄 안 갈지 확실히 모르죠. 그래도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장로님, 집사님도 그렇구나. 믿음이 확신이 없구나. 그걸 알았어요. 다 확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바울이 아니라고 디모데에게 말을 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신실하고 성실하고 하나님이 택한 선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신실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택한 사람의 표징입니다. 어느 부분은 두 집사님이 직분을 받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믿음이 안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안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여보 우리가 믿음이 없는데 교회를 가면 뭐하고 11조를 하면 뭐하고 전도를 하면 뭐하겠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지. 내가 확신이 없는데 우리 일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교회 가서 믿어질 때까지 성경을 통독합시다. 그래가지고 두 부부가 아무 일도 않고 직장도 안 가고 교회 기도실에 와가지고는 하루 종일 성경만 읽은 거예요. 맨날 며칠 몇 달을 성경을 읽다가 불을 받아버렸어요. 믿어져 버린 거예요. 영생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그때서 이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구나. 이래서 성령을 받는구나. 성경을 읽고 성령의 불을 받아버렸어요. 교회에서 설교에도 한 구절 읽어놓고 세상 돌아가는 시사 얘기하고 책 보는 얘기하지 설교다운 설교를 그렇게 많이 안 해요. 대형교회도 성도들 문제 있는 거, 자녀 문제, 학업 문제, 진로 문제, 부부 관계 문제, 그런 문제는 얼마나 잘 설교를 잘한 줄 몰라요. 그것 가지고 영생이 안 믿어져요. 부부 문제, 가족 싸움 문제 설교하면 영생이 얻어져요? 안 열려요. 자녀들 진로 문제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어느 학교를 가야 된다, 진로 설교해주면 영생이 믿어져요? 절대 안 믿어져요. 카운셀링 한다고 해서 믿어진 게 아니에요. 대형교회 이런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개척교회, 중형교회 성도들이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 대형교회로 다 가버려요. 개척교회는 텅텅 비는 거예요. 영성의 진리, 생명의 진리는 개척교회, 중형교회에서 다 하고 있는데 진리가 없는, 생명이 없는 교회에 가서 영생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부도 영생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안 믿어지니까 결단을 하고, 우리가 돈 벌면 못하겠어요. 우리가 일하지 말고 성경 읽는 것이 우리 일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는 것이 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일을 합시다. 믿어봅시다. 그러고는 두 부부가 방바닥에 앉아서 기도실에서 하루 종일 성경을 읽는 거예요. 며칠고 몇 주고 몇 달이고 읽다가 이렇게 읽다 보니까 죄를 발견하고 말씀이 죄를 찌르고 내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내가 살았고 내 고집이 있고 내 열기 있고 내 욕심이 있었는데 성경에는 욕심을 버려라, 고집을 버려라, 네가 죽어야 한다,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 성경 곳곳에 성경은 제사법에도 말합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죽인 것이 네가 죽으라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6장에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 제사법이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쪼개서 죽은 것은 물론 그건 예수님이 그렇게 죽을 거라는 것을 그림자 복음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네가 이 내장을 다 빼서 똥을 씻어내고 제 똥을 씻어내고 다 씻어내서 죽여라. 네 자신을 죽여라.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신을 죽여라. 십자가에 육체의 사람을 십자가에 너 못 박아라. 네가 죽어야 믿어진다. 이런 진리가 성경에 많아요. 이 부부가 이 말씀을 읽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기 자신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은혜가 쏟아졌습니다. 우리 안에 나의 어두운 죄, 나의 불의한 죄, 시기 미움의 죄, 불순종의 죄를 내장을 꺼내서 씻어야 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정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겠네.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없어지고 성령의 열매로 살면은 사랑으로 살고 희랑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화평으로 살고 참음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없어지고 성령으로 살면은 자비로 살고 양선으로 살고 충성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없어지고 성령의 열매로 살면은
온유로 살고 철저하고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없어지지 않고 성령의 열매로 살지 않고 내 시기 내 고집 내 완고한 마음으로 살면은 음행으로 더러워지게 됩니다. 고색으로 살아갑니다. 우상숭배로 살고 술수로 삽니다. 원수를 맺고 살고 분쟁으로 살고 시기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없어지지 않고 성령의 열매로 살지 않으면 분냄으로 분이 쏟아집니다. 당을 짓습니다. 불리합니다. 이단으로 살게 됩니다. 투기로 삽니다. 내가 없어지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로 살지 않으면 찾아온 것은 술 취함이고 방탕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없어지지 않고 성령의 열매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는 받지 못합니다. 내가 음행하고 더러운 것으로 살지라도 내가 없어지고 성령의 열매로 살면은 사랑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랑의 은혜로 화평으로 살게 됩니다. 내가 분쟁과 시기와 분냄으로 살지라도 내가 없어지고 성령의 열매로 살면은 기쁨과 화평으로 삽니다. 내가 우상 숭배와 술수로 살았을지라도 내가 없어지고 성령의 열매로 살면은 우상은 태워주고 사주는 태워주고 희락으로 우리가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사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없는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시기, 고집, 원망, 모든 불의한 생각, 욕심, 나의 욕심의 결단, 나의 욕심의 판단, 이런 것을 다 없어져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들어옵니다. 내 속에 모든 죄를 비워버렸는데 우리 안에 들어올 것은 사랑이고 희락이고 화평이고 성령 충만한 천국의 보화들이 우리 가슴에 들어오면은 보화의 우리의 심령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갑니다. 그러는데 우리 안에 불의, 미움, 시기, 탐욕, 사주, 무당, 우상, 내 욕심으로 가는 모든 길은 지옥의 길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형제 말하잖아요. 목사들이 너무 많이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진리를 잘못 해석하니까 자기도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도 구원을 못 받고 지옥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 설교가 성경만 읽으면 초등학생도 깨달을 수 있는 진리예요. 승우한테 이 말씀 읽어보라 하세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 못 받지 찾아봐. 금방 찾아요.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육체는 현재 안에 육체로 사는 사람들은 싹 지옥. 19절부터 21절까지. 천국 가는 사람이 22절부터 24절까지 승우한테 읽어보라 해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이거 다 천국 가잖아요. 이렇게 간단한 진리를 갖다가 술 취하고 방탕하고 죄짓고 불의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 때문에 그들 신기를 건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엉뚱한 설교를 하고 다 지옥에 마귀 조종하는 일로 끌고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봉사 헌신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없는 것은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금으로 기도하고 예배 드려도 하나님의 나라에 확신이 없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부부가 평생을 살아도 어떤 남편은 지 앞에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내가요 술 먹고 싸우고 우리 아내 때리고요, 자식도 때리고요, 나는 일도 못하고 노가다 일 갔다가 비 오면 대맞지 나서 와버리고 잠자버리고 술만 먹고 내 아내는 일 다니고 너무 내 아내를 힘들게 했습니다. 때렸습니다. 집안이 지옥이었습니다. 아내가 살다 못 살겠다고 심령이 괴로워서 마음이 괴로워서 죽어버렸대요. 내가 술을 안 먹고 내가 죽었으면 내 아내가 죽지 않았는데 눈물을 펑펑. 내가 살아있으니까 가족을 죽이잖아요. 아내를 죽이잖아요.
자식을 죽이잖아요. 나만 죽으면은 아내도 살고 자식도 살고 다 사는데 내가 죽지 않고 인생을 살기 때문에 섬김으로 기도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의 죄를 깨끗이 씻어 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나 예수 믿었어, 나 천국 갈 거야. 그걸로 끝나는 것은 속에 사망을 품고 예수 믿는다라는 어리석은 믿음이에요. 내 안의 죄, 회개해서 다 내장을 꺼내서 씻어내야 합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야 합니다. 내 안에 부활을 세워야 합니다. 사랑을 채워야 합니다. 부셔져야 하니, 부셔져야 하니, 무너져야 하니, 무너져야 하니, 깨어져야 하니, 더 많이 깨어져야 하니, 씻겨져야 하니, 깨끗이 씻겨져야 하니, 다 버리고 욕심도 술도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셔져야, 부셔져야 하리, 부셔져야 하리, 깨어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사랑하는 여러분, 깨끗이 나의 언사, 말, 행동, 폭력을 다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자식이 살고 내 아내가 삽니다.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없어지지 않으면은 내 아내가 죽고 자식이 죽고 가족이 죽습니다. 내가 없어져 버려야 합니다. 나의 방탕, 나의 혈기, 나의 고집, 나의 욕심, 나의 술취함의 방탕을 내가 없어져 버려야 합니다. 내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살은 하지 마세요. 자살하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고집, 옛사람, 죄를 다 없어져, 내가 없어져라 하는 거예요. 방탕한 나, 방황하는 나, 죄악에 잡혀있는 나, 그 나가 없어져야 합니다. 내 몸 살아서 나가 없어지고 내 안에 생명을 채우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로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로 우리가 이 복을 채워야 합니다. 이게 다이아몬드고 보화입니다. 오늘 본문은 내가 없어지지 않고 육체 일로 죄짓고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오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장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죄 중에는 천국은 가지만은 하나님의 성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 맞습니다만은, 제가 관찰을 읽어보면은 계시록 21장 8절에는 우상숭배는 지옥 간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바울이 이곳에 우상숭배도 써놨어요. 이 우상숭배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다른 죄들은 예수 믿고 술 취하면 천국은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성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상숭배는 지옥 가니까 큰일 납니다. 내가 없어지지 않고 육체의 일을, 음행을 버리지 않으면은 사망의 고통으로 삽니다. 더러운 오색을 버리지 않으면은 사망의 고통으로 살아갑니다. 우상숭배, 술수를 버리지 않으면은
사망의 고통으로 살아가고 원수를 맺는 것을 버리지 않으면 사망의 고통이 잡습니다. 예, 분쟁 시기 분냄으로 살면 사망의 고통이 주장해요. 당짓고 불리함으로 이단으로 살면 사망의 고통이 붙잡습니다. 교회에서 당짓고 불리하고 교회가 두 개 나눠지는 교회도 오늘도 그 영지가 말하고 갔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교회에서 불리하고 이렇게 분쟁을 일으켜. 이 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그 장로님들이 분쟁하고 교회 갈라서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면 그 짓 할까요? 안 합니다. 진리를 모르니까 서로 우리 편 목사, 네 편 목사 세워야 된다 이렇게 싸우지. 이런 불리함 당짓는 걸로 싸우는 것이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못 받는다면 절대 이런 짓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안 배워서 교회에서 당짓고 불리하고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이 바울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고린도전서 6장 8절에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희는 불의에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탐남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래. 제가 20대 때 술을 먹었어요. 근데 교회에 가니까 술 취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술 먹었어요. 유업을 못 받으면 되지. 그래도 막 술 세상 말로 퍼먹고 다녔어요. 막 싸움하고 다녔어요. 근데 한 주간 지나가서 교회를 가서 다른 성경을 보니까 술 취한 자, 후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성경에는 유업을 받지 말라고 했는데 그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못 들어간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당장 술 끊어버렸어요. 당장 세상 욕망 끊어버렸어요. 그러고는 교회 다녔어요. 낮에 노가대 다니면서 술도 안 먹고 건강하게 고기 먹고 운동하고 하나님이 유업을 받는 신앙으로 신앙생활하고 다 끊어버렸습니다.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20대 때 다 끊었어요. 이 방탕한 삶을 끊어버리고 신학 들어갔지. 끊지 않고 신학하고 끊지 않고 전도사고 끊지 않고 강도사고 끊지 않고 목사하는 사람들 태반이에요. 이걸 끊지 못해서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술 취해가지고 기도원 입구에서 택시기사하고 싸우더라고요. 참 기가 막혀요. 저한테도 전화해가 자기 집 오라고 해서 안 가니까 술 취해가지고 막 욕을 하더라고요. 욕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뭔 술입니까? 그랬더니 욕을 하고 끊더니 9주간에 이태원에서 맞아가지고 갈비뼈 3개 부러져가지고 죽었어요. 술 취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면 안 들으면은 무섭게 데려가더라. 한 번은 우리 교회 앞에서 나와서 전철을 타려고 나오는데 내가 아는 분이 담배를 쫙 빨고 가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아는 목사님이에요. 아이고 내가 놀랐어요. 내가 모른 척하고 지나갔어요. 쑥 지나가더라고요. 그렇더니 며칠 지나서 앰뷸런스 차 타고 병원 응급실 끌려가서 지금까지 헬차 타고 다녀요. 기본도 못 굽고 뭔 전도고 설교교 예배예요. 말도 안 되죠. 한 번은 제가 호산나 찬양 설교단에서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회장 목사님이 이단 목사를 설교를 시키고 이단 찬양 사역자를 특송을 시키는 거예요. 난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한테 이거 세우면 안 됩니다. 이단 세우면 되겠어요? 그것도 통일교. 안 된다고. 또 한 주 지나 또 세워요. 아니 왜 세우냐고. 나 안 나오겠다고. 그리고 저는 안 가버렸어요. 근데 6개월 지나서 연락이 왔어요. 암병 걸려서 죽었다 하더라고. 그 선교회 회장님이. 하나님이 권면에서 안 들으면은 데려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죄들은 다 죽을 죄입니다. 죽어야 마땅할 죄로 하나님이 데려가 버립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른 불로 예배드리고 독주 먹고 죽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에 정욕의 독주, 사망의 독주 끊어야 삽니다. 신앙이 삽니다. 육신이 삽니다. 자녀가 삽니다.
가정이 살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픈 상처였나요? 누구에게도 보일 수 없는 아픈 것도 있나요? 너의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해도 주님 고통만 하나요? 너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 바라보세요. 온몸에 장과 채찍 맞으신 자복한 주님 모습 멸세천대 그곳도 누굴 위해 나가셨나? 십자가 위에 부활의 영광의 뜻이 지금의 고난이 지난 후에 좋은 일이 있으리라. 아까 오행제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보다는 동생 조영목 목사님, 그분이 설교가 더 좋아요. 그런데 조영목 목사님 설교 들으면 졸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고신교회에서 말씀을 진짜 잘 배웠지만은 목사님 설교 진리만 전하면 잠들고 졸렸어요. 그래서 나는 연구를 했어요. 제 설교는 졸리지 않는 설교를 연구를 해도 제가 설교를 해보면 길어서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요즘 제가 설교를 줄이려고 합니다. 예. 진짜 저 설교 준비 열심히 해요. 눈이 파짓도록. 저 게을른 목사가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려고 내 자유가 없어요. 사모님이 옆에 봐서 알아요. 잠자기 나 머리 누울 때까지 설교 준비하고 자요. 네. 3주 전 것까지 제가 아웃라인 다 파놔요. 준비를 해요. 그냥 설교 준비 안 해요. 지금도 엄청난 설교를 깨달을 수 있는 진리를 이렇게 후반에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인간이 듣는 집중력이 30분이나 갑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는 설교를 빨리 끝내려고 해요. 그런데 이 설교 준비한 게 이 생명의 말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다른 교회에서는 저처럼 설교 안 해요. 예화, 간증 예화도 없고 찬양도 없어요. 그러나 졸릴 것 같으면 윤 집사님 그러잖아요. 좀 힘들 것 같으면 금방 찬양 나오고 또 금방 힘들 것 같으면 간증 예화 나오고 졸릴 시간이 없다고 윤 집사님 그러잖아요. 제 설교는 그런 설교로 연구를 해왔어요. 우리 신학교 선배가 한 번은 사경회 때 와가지고는 이병기 목사님이 신영긴 목사님의 부흥사 카리스마를 배웠으면 한국을 뒤집어 엎어버렸대요. 20년 전에. 그래서 20년 전에 제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해야겠다. 내가 우리 은삼 목사님한테 배운 진리의 말씀 영예를 가지고 부흥사 카리스마로 한국을 뒤집어 엎어놔야겠다. 그 말씀으로 성경을 A4 앞뒤로 빡빡하게 닫습니다. 준비를 부흥사의 카리스마의 날개를 달 수 있는 선포의 적용의 메시지를 저는 제 머리에서 식적인 감각으로 다 씁니다. 그런데 더 이상 내가 지금 설교를 진행할 수 없어요. 예배를 끝내줘야 돼. 그래야 다음에도 또 더 앞으로는 그래서 내가 짧고 강하게 선포로 때리도록 설교를 준비하려고. 제가 준비하는 건 다 부흥의 스타일이에요. 제가 부흥사 활동을 해가지고 부흥사 메시지로만 전하면은 한계를 느끼는 걸 많이 느끼고 믿음이 연수가 많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하면은 다 듣고 앉아있어요. 제가 신광교회 부흥사로 갔어요. 양재동에서 개척교회 할 때 성도도 별로 없는데 저를 강사로 불러줘서 45년 된 교회를 강사로 갔어요. 제가 설교를 30분 했을까요? 3시간을 해도 권사님 장로님들이 아멘 아멘 하고 얼마나 뜨겁게 받아들이는지 몰라요. 그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흥사로 이렇게 훈련이 되어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제 초신자 중심으로 말씀을 짧게 강하게 간략하게 깊게 준비할 겁니다. 이제 절반 설교했는데 이것으로 그냥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습니까?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오늘 본문은 24절 26절 바울이 그 깊은 놀라운 비밀을 말합니다. 육체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 버리라는 거예요. 내 사람이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성령으로 살 수 있고 성령으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시기, 원망, 분통함, 절규가 있고 용서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 성령으로 못 삽니다. 성령으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헛된 영광으로만 사는 거예요. 헛된 영광으로 격동만 시기 미운 분노로만 투기로만 일생을 살다가 마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육체의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고 말하면 로마서에 깊은 진리가 로마서 8장도 기지만은 깊은 진리가 로마서 6장에 있습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이 우리의 죄가 죽고 우리도 부활한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 얼마나 죄가 많아요. 주의를 지키지 않고 범죄하는 죄도 많고 얼마나 많아요. 헌신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마음에 완고한 마음이 있고 시기 분통함이 있고 미워하는 죄가 있고 얼마나 죄가 많아. 이런 죄를 옛사람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리고 나는 없어지라는 거예요. 나야 없어질 때 내 안에 사랑, 은혜, 평강, 보화로 천국 가는 열매로 가득 채워준다라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으면 지옥 가는 열매로 미움, 시기, 원망, 분통함으로 온통으로 내 마음에 죄만 채워가지고 갈 곳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습니다. 이걸로 지식으로 안 돼요. 믿으면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만이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구원의 열매로 살아갑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라. 우리가 죽어버리면은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은 죄의 몸이 멸합니다. 죄의 종로라 하지 않습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죽지 않습니다. 다시 사망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절대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어떤 나이 드신 분, 혼자 사는 분이 어떤 여자하고 죄를 졌다는 소문이 제 귀에 들어왔어요. 근데 85세 된 분이 그분이 자기의 죄를 알고 기도원에 금식 기도한다고 40일을 하더라고요. 내가 곧 죽을 것 같았어요. 아, 저분 죽겠네. 그런데 금식 40을 하고 자기 옛사람을 정욕을 죽여버리더라고요. 40일 금식하다 죽는 분 많아요. 근데 이분이 85세인데 금식을 하고 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1년 지나도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 살아계세요? 네, 나 살아있어요.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85세인데도 죄를 졌어도 옛사람을 죽여버리니까 이 놀랍게 이렇게 살아나버리는 것을 저는 보고 체험을 했습니다. 옛사람만 죽이면은 이렇게 살아나는구나. 옛사람을 죽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도
예, 매주 금식을 하는 거예요. 옛사람 죽이려고 그래요. 새사람으로 살려고 그래요. 매일 저녁밥 먹고 예, 정신까지 굶는 것도 내가 영으로 살라고. 어찌하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더럽히지 않고 성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보존해서 그 은혜를 실어다 갖다 줄까 한 마음으로 금식하지. 나를 죽이니까 하나님이 항상 기쁨으로 살려줘요. 은혜로 살려줘요. 진리로 살아알려줘요. 죽었다 하면서도 다시 살아나요. 그제 설교했지만 내가 힘들다고 했잖아요. 이모가 나를 위로하더라고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그 한마디 들으니까 내가 살아나더라고요. 예. 서로 격려해 주면은 소망이 보이고 내가 살아납니다. 예. 먹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설교만 하고 갑시다. 그리고 냉정하고 등 돌리고 가보면 예, 나하고 뭔 관계 있지? 어떻게 나하고 관계 있는 분이 아무도 없는 것 같다 하는 마음이 안 들겠어요? 들어요. 예. 같이 살아도 들어요. 요즘은 내가 설교 준비하니까 나는 추운 방 큰 방에서 말씀 준비하다 자요. 사모는 너무 힘드니까 먼저 자라고 작은 방에 자요. 짠 방에 자도 내가 어제 그랬어요. 남의 아줌마가 우리 옆방에 와서 자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와요. 부부는 공감을 해야 돼요. 한 방에 자야 돼요. 따로 자니까 옆집 아줌마가 왜 우리 집 와서 자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나하고 관계없는 분이 너 있네. 이런 마음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예, 공유해야 됩니다. 서로 예, 마음을 나누어야 됩니다. 뭔가 정을 줘야 됩니다. 전라도 사람 정이 있잖아요. 따뜻함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없으면은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 내가 이러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을까? 마귀가 그런 마음을 딱 주더라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으로 사랑으로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목사 입에서 생명의 말씀이 쏟아져 나옵니다. 부흥의 말씀이 쏟아 나옵니다. 예, 순천을 뒤집어 풀 수 있는, 대한민국을 뒤집어 부흥으로 일으켜 볼 수 있는 예, 그 마음이 정입니다. 정이 예수님의 마음이더라고.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하고 한국 사람 마음, 예, 자기 민족이 운동장에 쓰러지면 아이고 가슴 아픈 마음이 다른 소련 공산주의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없대요. 유난히 우리 대한민국하고 이스라엘 사람만 자기 민족이 다치고 쓰러지면 아이고 짠한 거 어쩌거나 그러지. 절대 이런 마음은 러시아 사람, 중국 사람, 공산주의 사람, 이슬람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없대요. 유난히 하나님의 백성 벨렉 조상, 욥단이 우리 한국 조상이에요. 욥단 벨렉 하나님을 믿었던 그 형제 자손들만 우리만 마음이 짠한 거예요. 전라도에서 가장 마음이 정이 많은 지역이 경상도도 충청도도 전라북도도 아닙니다. 전라남도예요. 예. 전라남도 사람들이 가장 정이 많고 예, 설문조사를 했는데 호인들이 가장 많은 산 지역이 전라북도도 아니고 경상도도 아닙니다. 전라남도의 호인들이 가장 많이 산다라고 예, 발표가 나왔어요. 다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한 거예요. 제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어깨너머로 들은 소리가 아니에요. 설문조사에 전라도의 호인들이 최고 많이 산다라는 거예요. 정이 많고. 이 정은 부흥을 일으키고 이 정은 스타로 만듭니다. 그래서 전라도 사람이 가수도 많고 탤런트도 많고 유명한 사람이 많은 것이 전라도가 짠한 정이 많아서 그럽니다. 방탄소년들 뽑았는데 도시에 사는 애들 안 뽑았대요. 시골에 어렵고 가난하고 어려운 마음이 짠한 애들을 노래를 시켰더니 그 시골에 먹을 것도 없는 그 간절함의 애처함의 목소리가 그 방탄소년들이 세계를 뒤흔들어 버렸대요. 그래서 우리가 전라도의 정 짠한 마음으로 서로 공유하고 예, 기도해 주면은 이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남은 생에 짠한 정으로 살리라. 짠한 은혜로 전하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복음에 변질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성김에 양녀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이틀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나의 남은 생애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없어져 버리고 내 사람을 못 박아 버리고 이제는 성령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나만 없어지면 내 아내도 살고, 나만 고집이 없어지면 내 딸이 살 수 있는 걸, 내 딸을 죽이고 내 아내의 행복을 일생을 죽인 죄를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나의 고집만, 나의 욕망만 죽이면 됩니다.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죽여주옵소서. 나의 옛사람을 죽여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령으로 살고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나만 죽으면 되는데, 나만 옛사람만 죽으면 되는데 내 고집이 살아있어 엄마를 힘들게 한 승호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승호도 고집이 죽고 착한 어린이로 엄마 아빠 말을 잘 듣고 엄마를 살리고 아빠를 살린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례를 받고 나는 이제는 내 고집대로 살지 않겠다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대로 신앙이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나고 착함이 싹이 트게 하옵소서.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시원이도 석연이도 승호도 엄마 아빠 말 잘 듣는 효자 자식 장학생이 되게 하옵소서. 돈 벌기 힘듭니다. 대학교 보내기 얼마나 힘든데 뼈가 부러지도록 일생을 자식을 위해서 일만 하다가 인생을 끝내야 합니까? 승호도 공부 잘하여 장학금을 받게 하옵소서. 시원이도 석연이도 장학금을 받는 통로를 열어주어서 엄마 아빠 힘들게 돈 벌지 않고 대학 갈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부흥이 되어서 학생들 대학교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든든한 기회로 부흥케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 기둥을 세워주옵소서. 땅을 주옵소서. 아버지, 땅을 사고 기둥을 세우면은 죽어가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끌어모아 채워 금은보화를 채우고 축복을 채우고 기업을 채워서 하나님께 놀랍게 영광을 돌리고 어린 학생들 장학금을 잘 줄 수 있는 아버지 기업이 세워지건만, 아버지,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지 못하고 채우지 못하니 우리의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충성하지 않으니 기업이 세워지지 않고 구역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옵소서. 가정에도 형제들에게도 조카 손주들에게도 성령의 불을 던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고만 줘도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분쟁이 없어지고 다툼이 없어지고 싸움이 없어지는데, 나만 성령의 불을 받고 아무리 전도하고 섬기고 봉사해도
완악해지고 더 술 중독으로 죽어만 갑니다. 더 완악해집니다. 아무리 전도하고 섬기고 봉사해줘도 완악한 패리한 심령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불을 던지지 못해서 그런 것을 오늘 알았사오니 말을 못해도 성경 말씀을 읽어만 줘도 불이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불이 떨어지면은 죽은 영혼이, 죽은 심령이, 죽은 인생이, 썩어가는 인생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꽃이 필 줄로 믿습니다. 기둥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공감하고 정을 나누는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공감을 갖고 정을 나누고 소통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가족이라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특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목사와 성도 간에도 마음문을 열고 정을 나누지 않으면은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삶이오니 관계로 소통하여 지체의 힘을 알게 해주시고 영적인 가족임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빛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하나님, 불을 던지게 하옵소서. 성경 말씀을 읽고 숨어도 성경에 예수 믿지 않으면은 사망길 가고 지옥 간다라는 마가복음 9장 43절 아빠에게 읽어주고 석연이한테 읽어주고 시온이한테 수몬이한테 읽어줘서 불이 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어만 줘도 불이 떨어지는데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마스 선교사님은 야수 믿으세요. 구원을 얻습니다. 두 마디만 해도 강화도의 주민들이 예수님을 믿고 땅을 내놓고 돈을 내놓고 건축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 만방의 선교를 하고 있건만 하나님, 우리도 주여 토마스 목사님처럼 예수 믿으면은 영생을 얻습니다. 딱 두 마디만 하고 불을 던져서 영혼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영혼들이 살아나면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건만 우리가 불을 던지지 않고 성경 말씀을 읽어주지 않으니 주여 다툼과 분쟁과 싸움으로 교회 안 간다고 분쟁을 합니다. 분쟁하는 가정, 내 마음에는 불이 떨어졌지만은 내 가정에는 불이 떨어지지 않아 다투고 분쟁하고 아비와 아들과 분쟁하고 아들과 아비와 분쟁하고 딸과 어미와 분쟁을 합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얼룩지게 싸우고 분쟁하고 기쁨으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불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일으키는 불, 천국의 소망을 일으키는 불,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불을 성경 말씀을 찾아 읽어주게 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불 떨어지게 하옵소서. 생명의 불, 구원의 불, 천국 가는 불을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던지면은 불이 붙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술 취함과 방탕으로는 인생을 탕진하고 육체의 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는 지옥 가는 열매니라. 옛사람을 죽여라. 내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우리가 호수 위를 떠다니며 헤엄치듯 성령으로 떠다녀 살아라. 성령으로 헤엄쳐 행하라. 사랑과 일학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니라. 음행과 더러운 것은 지옥 가는 열매이고 화평과 오래 참음은 천국 가는 열매이니라. 옛사람을 죽이고 성령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분냉과 원수 맺는 것 행복을 파괴하고 육체의 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분쟁과 불의한 것과 이단들은 지옥 가는 열매니라. 내가 없어져라. 내가 없어져라. 육체와 함께 거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기력이 하늘 위로 훨훨훨 날아가듯이 성령으로 훨훨훨 날아가라. 성령으로 훨훨 행하라. 자비와 양선으로 축복이 넘치고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니라. 분쟁과 불의한 것은 지옥 가는 열매이고 성령과 온유절제는 천국 가는 열매이니라. 내 육체를 죽이고 성령으로 행하라. 하나님의 천국에 기도하는 새 능력교회 성도들이 들어가리로다. 하나님, 주여, 육체의 일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옛사람을 죽이고 하나님, 우리가 호수위를 떠다녀 헤엄치듯 성령으로 떠다녀 살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헤엄쳐 행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일학으로 믿음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음행과 더러운 것은 지옥 가는 열매라고 하였사오니 화평과 오래 참음은 천국 가는 열매라고 했습니다.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성령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기력이 하늘 위로 훨훨훨 날아가듯이 성령으로 훨훨 날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훨훨 날아 행하게 하옵소서. 자비와 양성으로 축복이 넘치고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분쟁과 불의한 것은 지옥 가는 열매라고 하였사오니 성령 충만 온유 절제는 천국 가는 열매라고 하였사오니 내 육체를 죽이고 성령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천국에 기도하는 새 능력교회 성도들 다 들어가게 하나님 옛사람을 죽이고 나는 없어지고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기도대로 하나님이 회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저녁 기도 화요일날 저녁에 마칩니다. 수고했습니다. 오,